오늘 보신 바대로 오늘 제목은 기본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다입니다. 기본을 회복하여 사명을 이루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사명, 특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주신 이 대사명을 잘 따라 살아가는 와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대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삶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던, 삶 가운데 배어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대사명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드러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양육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E1, E2, E3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 설명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는 양육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정말 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3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이지만 한번 다시금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본다면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지요.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베드로,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목하고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는 기도의 선포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장애인이 병고침을 받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지금 바뀌게 된 것이죠. 고침받은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 요한처럼 사명을 따라, 대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로는 주목하는 사랑입니다. 주목하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NASB에 보면 집중하여 바라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주목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다가가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주목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도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이 쳐다보다는 것은
주목한 것입니다. 그냥 막 걸어가면서 제대로 주목해서 못 쳐다보죠.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서신 것이고 고개를 돌린 것이고 주목해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외면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이 말씀 안에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한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여기고 주목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시집을 산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 한번 얼떨결에 봤는데 이 시가 턱 나오더라고요. 나희덕님의 서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시 나희덕.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짚이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리면 아직 멀었느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의 가슴도 제대로 짚이지 못했으면서 무성한 연기만 내고 있는 내 마음의 군불이여. 꺼지리면 아직 멀었느냐. 따뜻한 불이 지펴져서 그 곁으로 다가가고 싶은 군불이냐, 빨간 불씨가 있는 군불이냐, 불이 거의 꺼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연기가 막 나는, 시골에 보면 아궁이에 왜 그 아주머니들이 불 지피잖아요. 그게 다 꺼져가면 꺼지지 않은 상태, 거의 어설프게 피어 있는 그 상태가 되면 연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군불의 연기는 어떻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게 하는, 괴롭게 하는 군불입니다. 저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였습니다. 나는 불씨가 살아있는 군불인가? 아니면 불씨가 거의 죽어가는 군불인가? 이런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제게. 사랑은요, 주목하여 그를 위해서 떼주는 군불입니다. 4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왜 주목했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그 거지가, 장애인이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에게. 그런데 그들은 주목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고달팠던 그 인생의 아픔, 인생의 고통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좀 힘들게 사는가 보다 이 정도로 인식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그의 삶에 들어간 겁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나 요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으로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을까, 절실하게. 누구라도 사람들은 저마다 필요한 것이 있고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집이 있었겠나, 아니면 돈이 있었겠나. 제가 개척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심정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베드로, 요한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절실함보다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그 절실함을 먼저 보았습니다.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나를 먼저 보면 딴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애인의 그 절실함을, 나보다도 그를 먼저 본 겁니다. 먼저 인식했습니다. 먼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장애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의 절실한 마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서서 걷고 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전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밖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밖 미문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 희망 없는. 그런데 지금은 성전 밖이 아니라 성전 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목장 개편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의 마음을 내 가슴 깊이 인식하고 주목하여 다가가는 그 사랑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잘 알고 또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 되게 해야죠. 그러나 그 더 밑바닥에, 그보다도 더 밑바닥에 있어야 할 게 무엇일까? 주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목장과 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목해서 다가가는 사랑의 군불입니다. 거의 꺼져가는 군불이 아니고 타오르는 군불, 따뜻하게. 연기만 무성한, 그래서 옆 사람에게 콧물, 눈물 흘리게 하는 어설프게 꺼져가는 그런 군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불씨가 살아있는 그런 군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때 성전 밖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소망 있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 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맴돌던 내 자녀들이, 집 밖에서 맴돌던 내 가족들이 여기에는 없겠지만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멀어져 있던 그 사람이 내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목해서 다가갈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주목하게 되면요, 그의 형편이 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모르던 그의 모습이 가까이 다가가서 주목하게 되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장점도 보게 되지만 단점도, 못난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본 것이 그의 실체인지 실체라고 생각하고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다야. 저 모습이 다일 거야. 요즘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3요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MZ세대가 취업을 했는데 상사가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MZ세대 신입사원이 그거요, 제가요, 왜요? 이러더랍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자칫 이 과장님이 이놈이 말 맞네, 여기가 어디라고 해서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미 이해 못 받고 깨집니다. 관계 개선은 여지없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사실은 그게 실체는 아니죠. 요즘 시대의, 요즘 세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는 있죠. 제가 몇 달 전에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딱 가는데 저 앞에 섬이 보였습니다.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저 섬은 가라 해도 안 가겠다. 그래서 참 못생겼다, 보잘것없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옆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큰 배가. 그래서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 섬의 옆모습. 그런데 그 옆모습은 이야,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그래서 걷고 싶다.
그래서 자연을 더 누리고 싶다. 그런 섬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주변 사람들을 내가 보고 있는 앞면만 쳐다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저런 사람이구나. 얼마나 자주 한 면을 바라보고서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았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그의 옆모습도 봐주고 뒷모습도 바라보았더라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멋진 그의 진면목을 보았더라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감탄했을 텐데,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너무 쉽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회개했습니다. 배에서, 그 아름다운 배에서 회개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과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쿵저러쿵 자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주목해서 다가갈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참 우리 잘 알려진 책입니다. 오만과 편견이란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만을 갖고 있어. 오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자꾸 사람의 한쪽만 보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또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비춰지는 모습이라면 그거는 오만으로 비칠 수 있죠. 그렇다면 어설프게 꺼져가는 연기만 무성한 군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팀에서, 목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편견, 주목해서 다가갈 때 편견, 오만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불씨가 살아있는 그런 사랑의 군불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삶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요한은 1절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9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 시간이 다다르면 그들은 먼저 생각한 게 나의 기도 시간이구나, 기도하러 가야지. 그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 병자, 그 장애인을 향해서 기도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습관이 된 사람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삶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필요가 있을 때, 느껴질 때 바로바로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자기 기도 시간이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가서 기도하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근데 삶 가운데 기도가 배어 있으니까, 삶에 배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기도해야 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네. 그래서 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세울 학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살던 것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 진짜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그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도 하지 못했던 더 강렬하고 더 강하게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고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죠. 그리고 본문의 3장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4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또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3,000명 믿었고 지금 남자만 5,000명 믿었습니다. 4장에서. 그럼 8,000명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일까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적어도 9,000명 이상은 되겠다. 10,000명 정도는 좋게 믿었을 것 같다.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요. 순식간에 1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9만 명. 그렇다면 도시 인구의 10% 이상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들이 도시 전체 10% 이상을 뒤엎어버리는, 뒤흔드는 그런 일을 벌린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한 번 더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이 말은 사실은 돈은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은, 금은 없고 동전은 있다 이 말 아닙니다. 지폐돈 있다 이 말은 아니죠. 나는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맞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 앞에 당당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거 하나면 다 된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인데, 보잘것없이 보인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으로 다 만족이 되고 다 된 거라고 그들이 이미 믿고 인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시작은요, 충만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충만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작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미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권세가. 권세는 가졌지만 능력으로 사용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키입니다. 권세를 능력으로 왜 못 바꿉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요한은 평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 중요성을 아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특징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분이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41절에 보면 끝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장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간 곳은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기도하러 습관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나의 기도 장소도 필요한 것이죠. 잘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보면 자신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가 있는 사람이 평상시에도 꾸준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더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2층방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 장소가, 기도 시간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펴보았듯이 베드로만 기도하러 가고 요한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함께 만났고요. 함께 기도하러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얼마 전에 경건의 시간 큐티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죠. 우리 삶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서로 야 기도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서로 야 함께 기도하자.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더불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인 곳이 진동이 되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 마음을 내는 기도입니다. 1절의 끝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합니다. 올라갈새. 그래, 기도가 필요하지. 이 정도로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한 시간에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성전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고 올라가는 실천적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실행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해봐야 영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시작해봐야 충만을 감지할 수 있고, 시작해봐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미루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영역인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시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기도하고 나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나 간다이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던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기도를 하고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시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의 목장에서 주니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만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 가능성만 바라보면 그리 못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능성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가능성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것인가?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머뭇거리면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도를 하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력은 밑바닥의 힘입니다. 저력, 밑바닥의 힘이죠. 배가 갑니다. 배가 갈 때 저 배 밑에는 배 밑에 탱크에는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가지 않습니까? 밸러스트라고 하죠. 물을 채우고 왜 갑니까? 파도와 풍랑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일부러 채우고 갑니다. 배 밑바닥에. 그게 저력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밑바닥에도 내재된 저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저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저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도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기 고향 사람 아나돗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하고 손절해야 되겠다. 이제 관계 끊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고향 사람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고향 사람들이 아무래도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때문에 이제는 예레미야와 등 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더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이 예레미야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항변하죠.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5절입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예레미야야, 네가 보행자와 걸으면서 그리 피곤해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말과 같이 경주할 때 네가 달릴 수 있겠냐? 포기하겠구나, 예레미야야. 네가 그 정도라면 평안한 땅에서야 무사할 테지만 넘치는 요단강물 앞에서는 너도 별 수 없이 멈추겠구나. 망연자실을 하겠구나. 이 내용이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가 그리하면 안 된다. 사람을 보고 벌어진 상황 보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믿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가능성을 믿고 다시 나가라. 감정에 매몰되지 마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저력으로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가능성, 조금밖에 안 되는 그 가능성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도해 나가는 저력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공동체, 절실히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목해서 다가가는 사랑의 군불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능성, 상황의 가능성 바라보지 말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서 있으면 사명의 길은 열립니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 특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팀이, 우리 목장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주목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분불이 뜨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쇠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열쇠를 하나님 아버지 꽂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밧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능성으로 한계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그 삶을 통해서 결과를 맛보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여히 일어나거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연찬들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은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놀라운 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비로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